마이크가 너무 높으니까 어색해가지고 뺐습니다. 예. 사람은, 쥐는요, 항상 가던 길을 가는 것이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항상 다니는 그 통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쥐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잡아먹는 것이 고양이의 특징이고 쥐의 습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방금 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치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익숙한 거, 자기의 것이 불편하더라도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으면 알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나에게 젖어 있고 그것이 편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의 삶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 것인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돼지는 그게 그 삶이 좋다는 거. 원래 돼지가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 아니랍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랍니다. 돼지가. 근데 우리는 보면, 그래,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 거기 가면은 다 그렇잖아요. 아, 돼지는 원래부터 저렇게 더러운 곳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돼지 원래 습성은 안 그런다는, 원래 성격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사람, 저 제 상국에 있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성교 비전을 간다거나 또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유,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애처롭게 보이는 것 뿐이지, 결코 우리들보다 그들에게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다 하지만 또 튼튼한 기아지 콘크리트집은 아니고 다 썩어져 가는 그냥 나뭇잎이었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뭐든지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하면 자기 수준,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하지? 나는 어떤 상처를 입어서 또 어떤 직장에서 가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견딜 수가 없어. 어떤 선배한테나 내 친구한테나 누구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게 그것이 뭐가, 나는 더 당했다. 나는 더 심하게 당했다. 이렇게 말해버린 마음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 고백한 그 사람은 다시금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다 자기 기준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상대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나의 모든 슬픔과 나의 모든 고통과 지금도 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비밀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네가 왜 그러냐, 김지사 봐라, 김지사는 너보다 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저렇게 잘 성공하고 있는데 너는 끝까지 깎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우리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절대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아프겠다, 그 말 그대로 100% 다 수용하고 거기에 맞는 위로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찾아 또 자기 마음속에 울리는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 자기에게 맞는 인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줄로 압니다. 고로 여러분 속에 고통과 풀리지 않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이거를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건 내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기엔 너무나 창피한 말 같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순간은 위로를 해 주시지만 그러나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가 성천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그냥 성령을 주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그래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보혜사, 카운셀러, 위로자, 컴포터, 우리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 우리의 옆에서 끝없이 한없이 우리를 위로해 도와주시는 자,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돼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그 말이 꼬리를 물어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이고 저 집사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 그렇게 하시 저 사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다시 아픔의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눈물로 눈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비밀을 지켜주시고 내 죽을 때까지 그 성령의 하나님은 비밀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한테 위로받으십시오. 그분한테 눈물 흘리십시오. 그분한테 탄식하십시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상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번에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은 자기는 올라가면서 무슨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들은 그들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엇이었구나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또 베드로 설교 2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21절까지 일부가 베드로 설교 일부가 끝나요. 근데 앞에서 연락의 열변을 토해서 설교를 하였는데 베드로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이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합니다. 쉐마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냐시고 사기꾼 야고보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야고보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냐시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그 자체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자기만이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들려주고 정말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정말 이 말은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따라줘야 한다 할 때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 말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거기서 감동줘서 그의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누구냐면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속성 가지고는 절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다.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동하여 움직이더라. 성경엔 그렇게 기록된 거 있습니까? 아무 미동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 설교 2탄 연역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들이 반응이 있었다고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할 때 그들의 조금 회개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걸 목격한 이 사도행전 저자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대로 은연중에 나타내주고 있음을 압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저들이 다 받아들이길 정말 간절히 왜?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얼마나 예수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얼마나 더러운 자고 비겁한 자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120명의 사람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그냥 도망가기로 했지만 베드로는 하찮은 그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몰라요 그랬으면 좋은데 저주하였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베드로의 끝까지 그 여자 종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웃기지 말라. 너는 바로 방금 너 고백했지 않느냐? 3번이나 그것도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마주치자.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자. 피가 낭신창에 흘리고 고문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 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울었구나,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울었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하나에 왜 그 사람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울고 모든 장면을 옆에서 들었던 그 요한은 그 자세한 디테일하게 적어놨을까요?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였더라, 예수님 모른다고 하더라 하지 않고 3번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니까 통곡하고 밖에 나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울었다는 표현은 쓰진 않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주게 하게 한 있는 사실 팩트로 들어간 요한의 의도의 저자인지도 모릅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그걸 기록해 하신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후세에 우리가 그것을 읽었을 때 너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는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기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하자도 예수님 해자도 십자가 10분의 1도 100분을 따라갈 수 없는, 지고할 수 없는 자라임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갈릴리 언덕에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난 새벽에 나타나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다 그 상처와 그 기억들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죄를 합리화해서는 아니 되지만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죠. 그죠?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잡혀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온몸이 찢어져 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겠어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베드로 같은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유,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비겁할까? 이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오늘 동안 그랬던 사람이 120명을 대표로 해가지고 담대히 말합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 가게 이 장면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정죄한다면 끊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또한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이 터지고 그런 모든 찢어지는 그런 39대까지 얻어맞는 그런 살갗이 찢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의롭다는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냥 저 그리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금 예수님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50일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죠? 얼마나 살기 등등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사울 대제사장한테 인가를 받고 체포영장을 가는 말 타고 가다 예수님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살기 등등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나 지난이 기록은 되지 않은 우리는 모릅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훨씬 더 먼 시간이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은 어쨌든 다 잡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언제 돌이 쳐져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와서 체포를 당해야 될지 죽음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새벽에 고문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고문당한 입장에서 체력도 있고 힘이 없는 당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살고자 버둥거렸으면 큰 소리를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보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말합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살아야 생전에 너희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느냐,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럴 때 말이야 너희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거라고, 바알세불의 제자라고, 얼마나 너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바로 오늘날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얼마나 도망다니고 숨어다녔는데 오늘날 담대하게 방금 너희들이 목격한 대로 10여 국의 언어를 우리 담대히 외치고 있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무식한 자다. 배움이 없는 짧은 자다. 가방끈이 짧은 자인데 너희들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25절에 다윗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800년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을 이용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28절 29절 쭉 보면은 다윗은 이미 그 묘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알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 선지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왕입니다. 다윗은. 하필이면 왜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서를 통해서 시편의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왕 그러면 꺼벅 죽습니다. 꺼벅 죽어요. 에레미야나 또한 기타 에스더 선지사, 기타 여러 선지자를 통해 느헤미야 선지자를 그 말씀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신봉하고 가장 믿고 그냥 찾아가서 다윗왕 들으면 그냥 어디서나 자랑하는 이스라엘은 가장 존경하고 믿는 다윗왕,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왕이 예언한 그 예언이 바로 그 시편에 나오는 16편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었다. 그 다윗은 누구냐? 우리가 한 점 이해할 때 틀리지 않는 그 위대한 다윗왕 아니냐? 그분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천만이라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을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윗의 시편이 6월절이라든가 기타 명절에는 다윗의 시편을 읽는다거나 또 집에 들어가서 다윗의 시편을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꽤 유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설명한 대로 물에서 빠져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까? 맞죠. 살인자라든가 때로는 강도들이 변화돼서 교도소에서 예수 영접하고 엄청나게 큰 선한 사람 변화된 우리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옥은요, 제가 많은 곳이 지옥이고요, 천국은요, 제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고통과 피땅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만 그런 천벌을 받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에덴의 동산에 추방이 되었고 평생 동안 가시연기가 없는 그 눈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됐고 여자는 내기 날 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 들어가는 곳인데 아이고 강도나 사기범이나 그들도 다 가는데 그렇습니다. 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엔 중국 가서 65세 먹은 제가 잘 아는 중국 사람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치매가 와가지고 참으로 힘들게, 그러나 더 치매가 오기 전에 첫날은 가서 제가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아니 내가 중국을 떠나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분한테는 어쨌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단둘이 앉으신 기회가 되어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세요? 네, 정말합니다. 한국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다. 근데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네, 돈을 많이 벌었다. 비행기표 얼마나 사줄 수가 있죠? 예, 사줄 수가 있죠. 근데요, 가시려면요,
저기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대사관에 가서 도장을 맡아야 되는데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비행기표 1등석 끊어도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아들 시키지.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여기 중국 대사관 가서 비자 허가를 받고 와야만이 제가 여기로 오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르신 죽은 다음에 어디 가고 싶어요? 티엔당. 그는 천국이라 말하네요. 티엔구라 안 그래요? 티엔당. 천당이라고 말합니다. 천당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시진핑이, 여기 중국의 대장은 누굽니까?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허가가 있어서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아버님, 예수를 믿어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죠. 설명 다 해야 되죠. 간단하게. 왜? 치매가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라도 안 드시면 이분 구원받으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고 같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간에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걸 믿고 저는 그냥 믿고 같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맞죠?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의 대가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왜요? 그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도 없고 내가 나쁜 짓 한 건 내가 우리 집에 뭐냐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다 뜯고 다 영화 프리젠터로 한다고 하면 알고 지금 이제 모르고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로 그가 언제를 따진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살면서 온 들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에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 사망이 뭐예요? 바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뭐예요? 평생 동안 죽으면서까지 태어나서 죽으면서 살아온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곳은 바로 가야 될 것, 지옥이랍니다. 세상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부패하고 그 다음에 사기죄를 범하고 도둑질하는 감옥에 가야 되시 반드시 죽은 다음에 세계 속에 가야 될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세계는 무질서한 세계가 되고 범죄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에덴은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말 구원은 에덴 동산에 제가 수요일날 말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첫째 딸부터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완전하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는 자기 계획과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란 말은 내가 설계한 대로 완벽히 이루어진 우주의 질서 세계를 바라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별과 별이 돌고 그 개념을 말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세상, 그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에덴의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그 세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행위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사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산제사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럴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병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치매 여러분 잘 아시죠? 치매. 우리나라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방송 잠깐 들었는데요. 차 운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85세 이상이 3명 중에 1명이 다 치매 환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알츠하이머가 됐고요. 더 쉽게 말해 인지 기능 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게 원인이 뭐냐면 여러 가지 석탄을 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단백질입니다. 독성이에요. 근데 그 독성이 왜 뇌세포에 침투돼가지고 우리 인지 기능 장애를 마비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죠? 단 중요한 건 그 단백질은 어디가 있냐? 동물성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성에. 고기. 그 동물성이란 고기, 모든 것, 소고기, 돼지고기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성에 단백질이 없느냐? 식물성에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식물성에는 채소에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의 단백질은 적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그걸 주장해요. 우리 인간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식물성에서 얼마든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로 이제 안식일교회에서 그 주장하시는 그쪽에서 그 학자들이 정식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의 관점에서 씨 없는 채소를 먹으라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은 식물성만 먹어도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다. 치매에 많이 걸리는 환자들 특성을 바라면 고기를 많이 먹었더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셔요.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연구 논문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베타아미노이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뇌세포에서 그것이 왜 형성이 되는가 독성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는 세계 갑부가 되겠죠. 그렇게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를 죽이고 암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되는 그걸 먹고 암세포가 발생된다는 전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거를 죽이는 것이 뭐라고요? NK세포라고 그랬죠. NK세포 우리 몸 안에 1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증식시키는 암 환자 속에는 1ml당 암 환자들에게는 100개밖에 안 되는데 100개 이하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500개 이하가 돼야 되는데 안 걸린 환자들은 NK세포가 100개 이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충분한 거기에 NK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히스테리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울증 또 기타 금속적인 어떤 발화성 물질을 섭취했을 때 NK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암세포가 본시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세포가 하는 역할은 NK세포가 들어오면 어찌하든지 합심해서 NK세포를 죽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죽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분이 없기 때문에 수면제적인 것을 성분을 향기를 발생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우리 피 속에서 NK세포가 활동을 못해요. 활동을. 그래서 그거를 활동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식물에서 많이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첫째는 마늘, 첫째는 딸기, 블루베리 있죠. 스트로베리 있죠. 우리 빨간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 아노라미 있죠. 이것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마늘. 쭉 채소 나와요. 시금치도 나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금치도 그 다음에 송류도 들어있고요. 당근도 들어있고요. 버섯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드십시오. 고기보다는. 제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그분들 안식일교 신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의학 박사들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러한 모든 기운과 모든 저항력이 이길 수 있는 그 완벽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병이 들었냐? 죄로 인하여서 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법 없는 자로 제가 잠깐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자체는 그냥 너희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지 너희들이 죽이고 싶었던 맞지만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여기에 있는 너희들의 죄와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에덴의 동산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라는 것은 법 없는 자들 소를 빌었다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기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피를 묻히기 싫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거지 피를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했어요? 빌라도를 이용한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을 이용한 거예요. 자기들이 피 묻히기 싫어.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이거 죽이면 죄를 바꿨거든.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 없는 자 왜? 율법을 모르는 자 로마인들의 그 힘을 이용해서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구세주로서 다윗이 예언한 구세주로서 영원한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바로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너희들이 죽인 자라고 말하면, 너희가라고 말하면, 너희는 뭘까요? 바로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순절날에 이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6월절 날에 안 왔겠습니까? 6월절은 오순절은 50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그 먼 곳에 왔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복하려면 그 당시 교통편도 부족한데 왔다가 최소한 20일은 걸릴 것인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희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느냐, 50일 전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더 근원적으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 법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율법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아는 너희들이, 법을 아는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씀하실 때, 다리온 36절, 37, 38번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3,000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잘 알 수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3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 곧 순교자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베드로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돌맞을 각오를 하고 서 있어서 같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치매나 우울증과 모든 암이, 우울증에서도 많이 음식에서도 비롯되지만 우울증도 많이 작용. 왜? 그 우울증이 우리 NK세포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놀러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또 경로당도 가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로울 때, 허전할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찬양을 주십시오. 나는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머리 아파요. 눈이 아파요. 찬송은 틀어놓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듣던가 아들한테 CD 좀 사다 주라고 그래서 CD 들을 수 있는 그거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은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경쾌해짐으로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은 100%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우울증 누구도 올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우울증은 100%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애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마음이 주될 수밖에 없지만 그 조그만 우울증이라는 그 개념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100% 우울증이라고 마귀가 주는 병이라고 해석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우울증을 100% 마귀가 준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때로는 친구도 만나십시오. 만나세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여기서 오늘 말씀에 8등상이 되게 35절 내 온수로 8등상이 되게 할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온수가 8등상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박기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을 이겼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두려움입니다. 근심 걱정입니다. 고통입니다. 뭐가요? 죄의 싹이, 죄를 저지른 대가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썩은 바 되지 아니하고 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가에서 너희들이 신봉하고 존경하는 다윗이면은 바로 저희 앞에 묻어있지 않느냐, 묘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였고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받고 그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여지없이 추풍낙엽처럼 아무도 힘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에게 증명해 보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아니하자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따르는 타이당의 그 예언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죄는 왜 들어왔습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사망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들어왔고 우울증도 들어왔고 다 들어왔다는 사실이. 내 속에 우울증이 들어온 것은 뭐예요? 내 말씀이 아직도 충만하지 않구나. 그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못 들으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짊어져 돌아가셨고 그거를 죽음에서 그들의 주는 죽음을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을 줬다는 것이에요. 절망에서 소망을 줬. 여러분 죽음은 슬픔이잖아요. 절망하지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내 앞날의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캄캄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갑갑합니다. 가슴만 아프고 답답합니다. 한숨만 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문제까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말이면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말하는 백년여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가득 찼던 20대 후반에 27세 28세 언더우드나 그 선교사들 젊은 혈기의 마음을 가지고 혈기라고 죄송합니다. 젊음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고백하길 정말 주여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언더우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그 언더우드도 그가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권세를 영접하고 하늘로 승천인 그 천국을 소망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는 힘을 갖게 됐고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 세계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또한 지구 역사상에 유엔이 어떤 나라의 전쟁에 개입해서 도움을 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한 사례가 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체되고 그 절망에서 못 벗어났는데 유독히 대한민국만이 거기서 빚 때문에 일어나고 죄 때문에 일어난 소망 우리나라 전 세계 270개국 우리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 만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고 질병을 가져가고 모두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빨리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복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희망을 가지십시다. 부활의 예수님, 백등사경이 되기까지 승리하신 그 예수님, 사망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절망의 머리를, 가난의 머리를, 저주의 머리를, 절벽의 머리를, 캄캄한 그 어둠을 해쳐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새벽 미명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 죽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곧바로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시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내 장래의 모든 일상적인 모든 문제도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있기에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NK세포가 활성화될 것이며 새로운 비전이 활성화될 것이며 절대 병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제가 꼭 이런 말을 예를 들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박미아 지사님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20년 전만 소망이 있었습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잡고 그 부활의 예수님 붙잡아가다 보니까 우리 은혜가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올바른 길로 가고 또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붙들고 기도의 속에 잠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미아 지사님의 기도를 잡아주시고 또 딸의 그 어려운 시험도 하게 되게 만드시고 또 사회가 될 그 사람의 시험도 그것도
상무대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것도 수많은 합격자 중에 딱 한 사람이 뛰어갔는데 하나님이 딱 집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이게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속에 부활의 능력의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신분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우리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베드로는 바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너희들 율법으로는 그 저주와 그 가난과 그 어둠은 이겨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은 죽음을 파시고 다윗도 죽었지 않느냐. 저렇게 위대하시고 전 그 모든 국가가 쫓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할 만큼의 그런 위대한 왕이었는데 한 줌의 흙에 무덤으로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위하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다윗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실제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한 그들 꼬박 넘어갈 수 없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시편 말씀 110편 말씀인가 시편의 16절 말씀 보니까 자기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바로 50일 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논리가 여러분 베드로의 신학을 공부하면 이제 설교학을 공부를 해요. 근데 설교학 교수들이 평가를 내렸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 설교학 기준으로 봤을 때 A, B, C, D로 했을 때 몇 학점입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D학점이라고 그랬어요. D학점. 중요한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열창을 했는가 제가 모르겠지만 바로 오늘날 설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D학점밖에 안 돼요. 이건 낙제거든요. 그죠? C학점 밑으로 D학점 무조건 낙제예요. 재수강 다시 받아야 돼요. 그 학점 하나 못 따면 졸업 못 해요. 어느 대학이나. 그죠? D학점짜리 설교인데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그 누수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앞뒤도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3,000명, 5,000명 역사가 통일의 역사입니다. 바로 베드로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이론 틀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수한 논리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또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합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주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을 합니다. 주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고난을 주셨다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이 살아생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죄를 지면 어디 가야 한다고요? 지옥 가요. 왜 가야 한다고요? 그가 평생 살았을 때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이고 강도 천국 가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부르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십자가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에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있으라 말합니다. 그 뭐예요? 파라다이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는 것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착한 뜻이 아니고요. 의롭다. 네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접해서 말하면 네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줍니다. 오늘 3.1절 특사에 누가 특사되고 안 되고 사면되고 말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유일한 가장 통수권자라고 사면권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라도 사형수라도 그분이 오늘 석방하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살인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을 자유로 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가진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고난이 바로 인간이 가진 대통령, 인간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무리 어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에 사면권이 있다는 거.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는